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955년 가을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오레건주에 있는 유게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 하루는 종교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안부나 서로 알아볼 겸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 농부와 한 부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종교 영화 내용은 한국 동란 중에 생긴 전쟁 고아들, 그 가운데서도 미군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의 결론은 그 불쌍한 그 혼혈 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관람한 모두가 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농부와 아내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우리야 뭐 가난한 농부인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 영화 내용을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영화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의 농토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혼혈 고아 가운데 8명을 택해가지고 자기들의 자녀로 입양시켰습니다. 그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 곳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돕고 싶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차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는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6,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의 가정에 입양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홀트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모든 처지만 바라보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고, 이거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생각대로,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혜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질병을 앓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날마다 거꾸러뜨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게 하는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 제자들만 산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단히 실망했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 모든 면에서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의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마 그는 조금 믿음도 부족했던 것 같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으니까 참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듣고 그 주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서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는 돌아갈 뻔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사실 만났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머리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경험한 거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조차 정치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정치에 대한 관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룹으로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하여 저는 보통으로 생각이 요즘에 들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이 예배의 자리에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그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저는 무명의 목사인데 한국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제목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찬송할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오늘 얼마나 찬양이 좋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시온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거는 교회당이거든요. 시온,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 듣는 중에 신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 예배당 한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도들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성한 자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40년, 50년 다 났는데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꼭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오묘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식과 건세를 누렸습니다. 마음속에 불타는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두 사람이 다툴 때 그 두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쳐 죽이는 잘못도 범했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 제가 몇 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기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 뒤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못 만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동안 목회 생활을 하는데 그냥 밥벌이인 거예요. 밥벌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믿으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는데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 목사님 안 믿어지는 것 어떡합니까? 전에 그런 분이 목사님 나는 안 믿습니다. 교회의 중직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에게도 불행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불쌍한, 첫째로 제가 불행하고 여러분이 불행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언제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소년 다윗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말했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두 맹인이 있었는데 주님께 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능히 이 일을 하리라고 너희가 믿느냐? 그때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도 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저는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테니 주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동상의 가족들이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한나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것처럼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얼굴의 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정말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를 뭐를 할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직 의논은 안 했지만 저는 수요일인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은 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먼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전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 이야기 하는 거,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중에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꼭 큰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죠. 잠을 못 주무시던 사람이 우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날은 너무너무 잠을 잘 주무셨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을 좀 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 못 자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저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잠 잘 자는 거, 잠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입니다. 소화 잘 되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포계 울산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참 고통을 당해요. 그 자녀를 잃는 고통을 당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자녀를 잃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딸은 내가 중학교 교복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 초등학교 6학년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은 그 여자.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믿음의 여장부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뭐 위가 조금 안 좋은가, 그 위 검사를 받으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냥 소화가 잘 될 거라고, 그냥 가서 마음 편히 먹으라. 그런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내가 위가 튼튼한데 왜 소화가 안 되냐 이거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그때는 다 막 이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면서. 그날따라 막 이 집사님이 많이 드셨는데 그날 또 막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께서, 야,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인데 너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해봐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 보혈 앞에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까?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올린 그것을 자기가 도로 먹었대요. 그 올린 것을 막 그날 막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그 방바닥에 자기가 올린 그것을 자기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뭐 된통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마귀야, 너가 나를 아무리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해봐야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 너가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음식을,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뭐를 먹어도 제가 떠나올 때까지 소화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화 안 된 적.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세는 더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